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여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을 가지고 비유한 것이 참 많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을 아침 또 점심 때 저녁 때 이렇게 불러온 비유도 있었고 또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던 비유도 있었고 오늘은 이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하인들에게 맡겨놓고 다른 곳에 좀 떠나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만들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서 아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이고 농부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든든한 일자리가 생긴 겁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나중에는 지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그리고 이 인생을 잘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처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인집에 농사를 지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집 주인인 듯이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인에게 세금 내는 것조차도 당연히 주인 것인데도 그걸 아까워하고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서 갈수록 점점 더 악해졌다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세금 내는 것도 주인한테 마땅히 세를 드려야 될 것인데 은혜로 드려야 되는 것도 아까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농부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백성들의 신앙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이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 즉 백성들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봐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으니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싶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하고 싶던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이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 그 종들을 잡아다가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치고 종들을 박해했습니다. 3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주인은 기가 막히고 화도 났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다른 하인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이제는 더합니다. 하인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또 한 번 사람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마음을 먹었어도 내 아들한테는 순종하고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능욕하고 죽였던 농부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여버릴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9절까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악한 농부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마땅히 그 농부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악한 농부들이 아니냐?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성전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세하고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고 마치 성전을 자기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이 당시에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포도원, 성도들이 포도원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가꾸고 하나님의 밭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지만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아들을 내쫓아 버린 이 농부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왜 이 악한 농부들을 당장 잡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채용하지? 왜 종들을 보내고 때리고 죽이고 했는데 또 보내고 그리고 끝까지 참으면서 아들까지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오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실 때 우리가 긴장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내 잘못한 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뉘우치고, 물론 그것도 작은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본질적으로 진짜 회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과 영광과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세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인생을 받고 세를 내면서 계속해서 포도원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끝까지 참기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갚으십니다. 42절을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은 무시무시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이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4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포도원, 교회요, 또 우리의 인생이요, 이것이 다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인정하고 이 귀한 포도원에서 기쁨으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며 다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10분의 하나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이여 10분의 1을 아까워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10분의 9에 감사하며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매 순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